훌은 아주 훌도 지도자잖아요. 아론과 훌에게 모든 걸 상의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인데 막 안 된다 그러면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훌은 여기서 살해당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다른 것은 사람 시켜서 할지라도 이 향기름 만드는 거 이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는 그 우상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럴 때 경고를 받았는데도 우상 만드는 것에 찬성하고 가서 좀 섬기는 그러한 무리들, 그것은 합법적으로도 이것은 죄에 사망에 해당하는 죄라 이제 죽이고, 그래서 3,000명이 죽지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않고 모르고 그냥 만들었으니까 좋아서 마시고 가서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죽어갔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던 백성들.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도 이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금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마시고 죄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있는 그 앞에 산 밑에 거기에 만나가 누구의 종이냐 그것을 분별하는데, 그 종이 있는 그쪽에 만나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든지 잘못하면 벌 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구약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러고 있다. 슐람 장로님이 특별히 주장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함께 읽기 시작을 하면서 신약 말씀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과 또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갖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서 할 텐데, 30장 11절에는 인구조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일지라도 인구를 조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구를 조사할 때는 특별히 이 속전을 반세겔씩 내도록, 그래서 반세겔을 내므로써 그 인구가 계산이 되고 집계되고, 또 그것은 성전의 회막의 봉사에, 성전 봉사에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그렇죠.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얼마가 죽습니까?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왜 인구조사하는 게 뭐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설명을 넣자면은 다윗이 그렇게 인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 백성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또 교만해지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없고, 그러나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반세겔씩 내도록, 근데 반세겔씩 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속전, 이것은 참 놀랍게도 20세 이상으로 장정에 나갈 만한 그런 수를 세는 것인데, 누구든지 다 내도록, 가난하다고 그래서 적게 내거나 부자라고 그래서 많이 내거나 그런 거 없이 반세겔씩 무조건 다 반세겔씩 내라. 그래서 그것을 회막으로 성전으로 가져와서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제 슐람은 특별히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구속을 나타내는 속전이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특별히 동등한 것. 하나님의 구원에는 다 생명이 꽃같이 귀하고 동등하게 반세겔, 그 작은 거지만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생명을 구하다. 반세겔, 그런 것은 예수님이 그 살이 찢기고 그런 것을 예표한 것이 아닌가. 언제는 세겔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속전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을 읽을 때 민수기 12장이든가요. 붉은 암소, 그것도 읽도록 그렇게 성전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몸은, 그 손은 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도록.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붉은 손은 메시아를 상징한다.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읽는다고 그래요. 보고 이제 아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 그런 그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관시켜서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것은 특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슐람 목사님은 이 모두가 다 동등하다, 이것을 가지고 깊게 또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또 회당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 그래서 부자처럼 생기고 귀하다고 그래서 이 앞에 앉으시오, 뭐 이렇게. 그리고 좀 천하게 보이면 저 발등상에 앉지 저 뒤로 가서 앉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차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놋 물두멍.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하고 그 사이에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라 나올 텐데, 여인의 것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 나오죠. 물두멍. 물로 제사장이 물로 손발을 씻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씻고. 그래서 이것은, 그 씻는 것은 몸을 거룩하게 하는 상징이고, 그 실제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결하게 한다는, 성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손발을 씻는다. 그리고 손과 발이 또 몸에 좀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손과 발이고, 그래서 거기를 항상 씻고, 그렇게 함으로써 몸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상징이다. 22절부터서 33절까지는 거룩한 향기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 들어오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래서 한 흰,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되게 한 갈론 거의 그 정도 된다고 그래. 4개 속했다. 그리고 이것을 23절에 보면 너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다른 것은 사람 시켜서 할지라도 이 향기름 만드는 거, 이것은 내가 시키는 그 세부 사항대로 가서 너가 만들라 이러네.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흉내내지도 말게 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용도로 쓰지 못하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그래서 이것은 내 향유다, 향기름이다, 하나님. 그래서
뭘 의미한 것 같습니까? 느끼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양대로 하지 말아라. 새로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사적으로 쓰는 일이 이렇게 없게 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쓰이는 모든 것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임직하는데 다 이렇게 향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임직을 시키라. 또 거룩한 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면서 또 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회막 안 36절에 회막 안 증거 그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향을 만들어서 그 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그 숯을 가다가 거기서 놔서 이렇게 피우는데, 이렇게 번제 드린 때 쓰는 그 불, 거기에서 숯을 가져다가 숯불을 가져다 그렇게 해라. 다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물두멍인데, 왜 전에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하셨을까? 랍비들의 이제 설명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임재가 거하시도록 하는데 소용되는 그런 그 기구들이고 물건이고, 그러나 물두멍은 거기에 가서 섬길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거기에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시도록 그리고 거하시도록 하는 거기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의 손을 씻고 들어가서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 기구를 만들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3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와 명체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기구들을 그 양식대로 아마 그 중에 제일 어렵게 보이는 등대 또는 속죄소의 그 모양들, 또 뭐 향단 모든 것들을, 그래서 부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들이 그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원에서 막 나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일을 하는데, 부살렐은 어느 랍비의 주장은 13살에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훌의 손자라고 하는데, 훌은 참 3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했는데, 지혜는 이 설명이 여러 사람들로부터서 얻은 거,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지혜고, 총명은 그 지혜를 바르게 써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끌어낸다든지 그런 거, 또 쉽게 말해서 적용을 잘 한다고 할까, 그런 지혜롭게. 이 지식,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그런 그 감동, 이것을 지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12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에요. 하여튼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키라, 또 기억하라,
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막을 지을 동안에도 안식일 되면은 모든 일을 그치고 지키라 하는 의미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안식일의 큰 그 목적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 영원한 그 언약을 세우신 그 징표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 참 풍성하게 먹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함 그리고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또한 드리는. 그 다음에 증거판 18절에 보면 증거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거다. 하나님이 쓰신 글자는 지금 그 돌판이잖아요. 돌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쓰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하는 물품이다.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그러고 그걸 넣어놓은 괴를 증거괴라고 그러고, 위트니스, 증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서 증인으로 가서 알리는 거. 제자들이 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는. 그래서 증인. 그 다음에는 32장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니 모세도 없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40일이 지나고도 40일째 됐는데도 안 온 거 봐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그랬어. 여기에는 그 본래 원문에 신들 복수로 gods, 그러니까 하나 정도가 아니고 신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참 헤쳐나가자, 그런 의미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랍비들은 생각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묻어서 나온 애굽인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 붙어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잡종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없으니까 뭔가 우리를 그 중간에 인도해 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를 대신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그런 것을 구상을 하니까 이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확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신 하나 정도가 아니고 신들 그냥 왕창. 하여튼 마귀는 그렇게 조금 기회만 있으면은 막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싹 그런 것을 엄습하도록 그래가지고 만들자,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론은 백성들이 막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들의 일단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관중을 어떻게 좀 무마시킬 그런 것을 아는 거죠. 일단은 그거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훌은 훌도 지도자잖아요. 아론과 훌에게 모든 걸 상의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인데 막 안 된다 그러면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훌은 여기서 살해당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것이 우상숭배, 그리고 또 그 살해까지 하고 살인까지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해가지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 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중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신이 하토르. 그 하토르 신은 여신인데 어떤 때는 귀를 소처럼 만드는 그런 여자 신인데 그 소처럼 만들기도 하고 머리를 소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신이었다고 그러고 또 금 골든 카우 그래서 금 송아지 암송아지 그렇게 했고 그 신은 그때 당시에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리고 번영 이러한 신상을 본따서 송아지를 만든 것이다. 근데 오늘날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예? 증권회사 앞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13절에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또 야곱은 또 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스라엘 생각하시옵소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화를 좀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그 화도 또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모세가 보니까 내가 늦게 내려와서 저런 것을 만들었나 보다. 이제 가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좀 내려갔는데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춤추며 기뻐 뛰는 것을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서는 그때 이제 깨뜨렸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새긴 글자는 공중으로 다 날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돌판도 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들고 내려왔는데 더 무거우니까 그대로 더 떨어뜨리면서 분쇄했다, 깨뜨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20절에 보면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여기에 지금 송아지 사건을 해결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는 그 우상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럴 때 경고를 받았는데도 우상 만드는 것에 찬성하고 가서 좀 섬기는 그러한 무리들 그것은 합법적으로도 이것은 죄에 사망에 해당하는 죄라 이제 죽이고 그래서 3,000명이 죽지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않고 모르고 그냥 만들었으니까 좋아서 마시고 가서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죽어갔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던 백성들.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도 이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금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마시고 죄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그 중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참여 안 했던 레위 자손이 담대하게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또 오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나오라.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헌신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며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황금 송아지 만든 죄는 다 깨끗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용서는 하지만은 너희가 죄를 짓는 날에 다시 생각해서 그때마다 벌을 내리겠다, 보응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우상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단장품을 다 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스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름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밖에 따로 나가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모세가 그리 가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거기에 오고 백성들은 그것을 다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 떠나실 때까지 거기서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회막에 좀 만나는 장소라 그래서 the place of meeting, 그래서 tent of meeting, 그래서 회막, 나중엔 그 이름이 성막도 또 하나님 만나신다고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회막은 모세가 따로 아직 성막 짓기 전이지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여쭤볼 일이 있으면은 다 모세에게 나가서 여쭙다, 이렇게 하고,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늘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여기에 눈의 아들 청년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lad, 아이 같이 라이로.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56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있고 스승이 있고 그 밑에 제자들은 다 lad, 이렇게 아이들 또는 청년들, 소년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좀 많은데도.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나이가 상당히 든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성인이 된 예레미야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또 여호수아가 있는 그 앞에 산 밑에 거기에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그렇게 거두었고, 만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썼는데 어느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종들이 참 이게 누구의 종이냐 그것을 분별하는데 그 종이 있는 그쪽에 만나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것을 봐가지고 그것이 참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만나가 그 종 앞에 내렸으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 속한 종이다 이렇게 분별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직접 또 경험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돌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돌판을 받을 때는 돌판을 이제는 너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만은 두 번째는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글자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것이다. 처음 만드실 때는 주님이 주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만들었지만은 다시 만드실 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다시 만드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성도 여기에 두 번째 올 때는 너가 돌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13가지 성품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짓기 전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그러는데 때는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이 자비롭게 참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God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나타낸다.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네 번째는 자비. 그래서 자비롭고 영어로는 compassionate 한다고 하는데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주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을 주실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또 은혜의 하나님, 그레이셔스 하나님.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고, 여섯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유를 가지고, 죄 지었다고 해서 그냥 당장 그냥 버려가지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회개할 수 있도록 노하기를 더 시간 여유를 주신다. 그리고 7번은 또 친절에 풍부하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단어를 그냥 신약 번역하고 그런 분들이 다 그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다 그래가지고 구약 번역할 때는 그 말을 다 뺐다는 거죠. 은혜 이렇게 했고. 여덟 번째는 또 진리, 은혜와 진리, truth, 항상 바른 거.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됐든지 안 믿는 사람이 됐든지 항상 바른 진리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천대까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thousands에서 적어도 2000년 이상은 된다는 거지. 열 번째는 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의도적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 또 11번째는
과실, 영어로는 에러 이렇게 했어요. 과실,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잘못해서 지은 죄, 그것도 다 죄다. 이런 것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신다. 또 12번째는 아주 죄, 여기서는 우리 번역은 죄 했는데 willful sin, 아주 의도적인,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이것은 죄를 이만큼은 악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리고 회개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하지 않은 불완전, 그런 것도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하신다. 그런 13가지. 거기에 보면은 형벌 받을 자는 또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보응하신다. 이것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13가지 성품, 이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하게 나와서 구해서 죄를 사함받고 또 복된 삶을 살으라 하는 그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최초로 나온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나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는데 어떤 죄냐, 이렇게 악한 죄, 또 어떤 고의적인 죄, 또 과실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잘못하면 벌 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구약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러고 있다. 슐람 장로님이 특별히 주장하는 것. 그렇지 않다. 자비와,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그 단어가 구약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고 여기도 그 단어가 나와 있다. 하나님은 자비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죄지만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또 언약을 세우시는 하시면서 10절에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이다. 보면 예수님 사건에 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awesome, 아주 awesome, God is awesome,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위엄이 있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이시 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일,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일, 이런 것은 어느 민족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지로 이렇게 삼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부의 상징, 뭐 풍성함을 드러내는 건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렇지요. 육신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먹고 그저 재생산하는 그러한 동물적인 것에서 너희는 출발해서, 그래서 고기와 육신과 그 재생산, 이것을 또 넘어서 영적으로도 추구하라는 것을 항상 가르친다. 그때 모세가 받은 광채는 하나님이
그 전에도 모세가 올라갔었지만은 모세 얼굴이 그 황체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돌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그 광채로 얼굴이 광채가 났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광채란 걸 보고 두려워했느냐?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지은 이후로는 작은 광채만 봐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